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범 사례로 거론한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특히 독려하여 했던 그 부분은 연보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헌금이 6번 나오고 헌금함이 4번 나오고 연보가 9번 나와서, 다시 말하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와 선교, 구제를 위한 용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도 구제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 성경적인 헌금과 연보의 정신은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정신을 따르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의 많은 시련이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당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결코 평안하고 부유했던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오히려 환난의 시련 중에 살고 있었고, 또 많이 빈곤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교회들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먼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극심한 빈곤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종교적인 기득권 중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빈곤하여 사방으로부터 우겨 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어떻게 연보할 마음이 생겼을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없어도 있게 해준다는 것, 아파도 살아있게 하여 준다는 것, 슬퍼도 웃음을 웃게 하여 준다는 것, 상처 가운데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즉 남을 위해서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 잘 은혜를 사용하였고, 또 신약에서는 바울은 88번에 걸쳐서 은혜를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관대하였던 호의, 자비, 선물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는 연보를 응당히 이행하려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진가였던 것은 바로 드리는 물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구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 구제한다는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도 봉사와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마음을 부어주는 것도,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나 구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봉사하고 구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수록 더 많은 봉사를 해서 또 구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헌금도 구제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이나 그 어떤 시련도 연보를 멈추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시련이 올 때에 부득이하다가 핑계를 대고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부터 밀려나는 것이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타까움이나 죄송한 마음은 없고 그저 합리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받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어떻게 연보를 했는가? 그들은 힘대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드렸다는 것은 있는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보의 기준으로 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평소에 드리듯이 힘껏 그들은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의 형편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로 그들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원하여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령과 강요와 부탁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강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기쁘고 감사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봉사, 구제에 동참하는 뜻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연보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드렸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진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고 하시면은 무엇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각오가 없이는 풍성한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부터 그 왕자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가난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은혜를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소유의 소유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 그 보물과 또 우리가 행하였던 그 행위, 의의 행위와 면류관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잠언서에 또 보면은 가난한 자가 연약한 자를 물질로 돕는 그 연보는 주님께 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교하고 모두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다가 남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일, 그런 것은 뭐냐,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뭐 식사 밥 대접하고 뭐 이런 거 했다, 그거는 그 사람을 대접한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접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그것은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대접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면은 주님께 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주님께 즐겁게 기쁨으로 한 것은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것을 어떻게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저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12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가서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돈까지도 여러분 나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대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걸 움켜쥐고 그래야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받았고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고 가지고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남에게 베풀 수 있을까? 이런 걸 막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베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5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줄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도 그렇게 해줘야 돼. 그걸 주면서 아깝게 여기지고 이러면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주는 것은 뭐냐, 남에게 베풀고 나오는 주고 구제하는 일도 뭐냐, 그거는 주님께 하시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마음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 같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냐, 그게 복이 되게 되고 그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위에 가는 길을 열어주고 형통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가니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이상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움켜 잡고 쥐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저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베푼 것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외국에 어디 갔다 보면 뭐 목사님 그때 부흥회 왔다고 막 전액을 우리인데 이렇게 줘서 뭐 타자를 샀고 막 그런 옛날 오래된 얘기니까 그게 나는 다 잊어버리고 몰라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잘 되어서 그런 말 하면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준 거는 기억하지 말고 베푼 거 기억하지 말고 남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서 잘 하려고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은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이 있다는 것은 이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 자꾸 사주는 거 얻어먹는 걸 좋아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주는 걸 자꾸 받는 사람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또 안 주나 또 안 주나. 그러나 우리는 베푸는 거,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남에게 어떻게 하면 뭘 줄까, 뭘 할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윤택하게 되고 기쁘고 즐겁고 풍요롭게 되고 모든 생활에 만족하고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푸는 선한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곳에 목회를 하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걸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은사 끝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면 주님으로부터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남께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그 모습이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고 사람이구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정말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박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 바로 구제요, 그게 선교요, 그게 전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도 거저 받았고 구원도 거저 받았고 복도 거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남에게 거저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여 세움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들의 가는 길을 열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마다 열고 지켜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아버지 끊임없는 사랑 안에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하여 주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웬 말인지 왜 노는지 우리의 주님으로부터의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헤아리지를 못하고 도로 없는 것만 바라보고 달라고 구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나 많은 것으로 생각하며 아버지 없는 걸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걸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들을 일일이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이 나가는 모든 길을 열고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끊임없는 사랑과 나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는 내 사랑에 인도하심이다 하여 주옵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온전히 지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가운데 모든 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심이다 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다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앞장서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 가는 모든 앞날의 길을 열고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이 다하여 좋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저들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바라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우리가 상급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지는 정말 산 제사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가는 길을 열고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은혜와 도우시와 사랑하심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는 사는 가슴에 손얹기를 바랍니다. 병동을 가진 아픈 거자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은 많이 하고 능력도 받았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모든 사람 앞에 너무나 의로운 척했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과 탐심을 부리고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으며 남을 편견으로 하고 핀찬하고 힐난하고 이러면서도 나 자신은 고루하고 대단하게 여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오나 주님이 이제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 드리고 이 사회 앞에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담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이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재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을 찾아나는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